창세기 50장 19, 20절을 19절에서 21절까지를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배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이 창세기 37장부터 38장을 빼고는 전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좀 이렇게 잘 박힌 목같이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문제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대단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주권을 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누구 때문에 이게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신앙 안에 닮을 수 있다면 걸거침이 없고 또한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담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사이에도 어떤 담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랍니다. 이런 자세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종국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타낸다. 그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행하고 또한 우리가 부닥치는 수많은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최대의 선을 만들어낼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창대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누구의 탓도 아니요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형제들은 야곱과 함께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동생을 만나는 이 기쁨을 과연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 형들은 매일의 시간이 초조하고 불안했지 않을까요? 아버지 죽으면은 야곱이 죽으면은 방패막이가 끝나버리면은 요셉이 들 그 칼을 들까 싶은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그 애굽의 시간들,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겠지만은 야곱이 죽고 나면은 이 요셉으로부터 당해야 될 그 문제등에 대해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의뢰하고 있는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결국은 이 지금 형들은 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이 염려 속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결코 요셉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야곱을 바라보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이 형제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을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고 또 아버지가 죽으면은 올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날 건데 요셉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틀리는 것을 보여줘. 그런데 여기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37장부터 이 지금 50장까지 내용들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그 어떤 다른 것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부모 형제도 아니요 우리의 가족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도 아니요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뛰어넘어야 되고 전통을 뛰어넘어야 되고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고 풍조를 뛰어넘어야 되고 정말 경제를 뛰어넘어야 되고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 고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평안 없어요. 이거 없이는 사건은 항상 일어납니다. 소란은 항상 일어납니다. 세상은 항상 요동치고 요란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내 시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향해 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신앙을 얻어내지 못하면 항상 요동치는 신앙이 됩니다. 항상 시끄럽고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끌어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절에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불렀을 때에 아담은 숨었다가 그 부름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물을 이름을 정하고 부르는 그분 앞에 만대를 불러내는데 가만히 있을 피조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26절이나 41장 4절이나 48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을 다 부르면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숨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앞에는 벌거벗은같이 확연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숨어 있다가 변명을 대는 것이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당신이 쉽게 이야기하면 내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들어서 내게 데려다준 당신이 해준 하나님이 지어서 데려다준 이 여인 때문에 그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과거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친구 때문에 선생 때문에 저 회사의 저 회장 때문에 날 그것도 군의 중대장 때문에 이 막 억울하고 분한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앉아있어도 안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48년의 제 모습 같아요. 그게 있어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렇게 요셉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형들의 질투를 받은 것도, 아버지의 또한 사랑을 받은 것도, 또한 짐승의 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또 유다가 불쌍히 여기서 그를 팔아먹은 것도,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이 모함을 당하는 억울한 누명을 썼는 이것까지, 또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 왕의 시중을 드는 그들을 만난 거, 이거 하나까지, 마침내 2년 후에 그게 결과로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거, 이거 하나까지.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든 진행과 모든 과정과 모든 출발과 모든 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와 형제와 있지 않더라도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감옥이 와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그 신앙이 저 강변에 뿌리를 강변으로 뻗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오직 그 줄기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마름이 있을 수 없고 걱정할 것이 일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 어느 곳에서도 뭐합니까? 또 감옥소에서도 그는 최고로 높임 받습니다. 높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어도 그는 최고로 높임 받습니다. 또한 바로왕 앞에서도 이 지금 애굽의 수많은 이 좋은 지식자들이 있고 좋은 학식을 가진 자들이 있더라도 그는 최고로 높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읽어낼 수 있다면, 이걸 읽어낼 수 있다. 잠언서 6장 4절에 하나님은 뭐한다 했습니까? 악한 자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려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악하게 하신다 했겠죠. 그래, 여기 형님들은 전부 이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파는데 동원된 도구들이다.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에 불과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형들을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조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형님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은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대단히 좀 깨달으라고 했는데, 근사님이신 한 분이 밥 먹으면서 또 입을 여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문재인이가 임금을 높이 나가지고 하면서 또 역사를 뛰어넘어야 되고 정치를 뛰어넘어야 되고 사회의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입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가지고 신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대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말씀대로 이거 하는 자예요. 죄의 입술을 놀리는 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는 이 입술을 놀리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일심으로 일념으로 표대를 향해서 가는 신앙이. 그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 어떻게 하면 이런 요셉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원수 갚는 신앙 말고 원수 갚는 신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에서는 아무 결과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죠. 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그게 뭐냐면 전부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있어요. 그게 화단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 아니 모든 사람한테 박수 받아야지. 모든 사람한테 칭찬 받아야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아야지. 그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화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 받느니라. 우리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코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임 받는 것이 화를 부르는 결과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그간에 좀 마음에 씁쓸이한 것이 전에 그 PD 수첩을 그걸 11시 돼서 마치고 집에 가서 그걸 딱 보는데 거기에 다락방 문제가 나오더라. 다락방. 어떻게 저렇게 또 변질되는가? 그 한 사람의 인기와 한 사람이 전하는 그 진리의 메시지가 번져나갔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질되는가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역자들이 4억대 5억대 되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15인승짜리 연예인들 벤츠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여기 차고 있는 시계가 무려 8억대가 넘더라고요. 8억대가 넘더라고요. 참 다락방 세계 전도협회가 이름으로 LCT에 35억 주고 샀다 그런 펜트하우스가 있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 종들이 성도와 관계를 여집사와 남편이 있는 여집사와 관계를 가져서 자살해버립니다. 그 남편이 나와서 증언합니다. 1998년도가 7년도가 갈 때에 가서 그 교육기라고 갔었는데 그때에 그 수련위원회 전체 사람들이 청년들이고 많이 들어오니까 각 나라에서 그 수련하는 것을 7,000명 정도를 먹고 재울 수 있는 것을 만들기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면은 그 당시 돈으로도 11,000억대는 들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PD 조사를 한 걸 보니까 800억이 넘더라고. 헌금으로 거두지. 돈은 어디로 가버리는지. 돈은 어디로 가버리는지.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고. 무려
400번을 넘더라고 보니까 넘는 동안에 설교할 때마다 5천씩 1억씩 헌금하라. 그러니 그 중압감과 그 소리가 세뇌가 되듯이 바뀌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대출내가지고 청년들까지 이렇게 5천이고 1억이고 갖다 바치고 참 그런 것이 그들을 벤츠를 타고 다니게 하고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한 4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35억짜리 펜트하우스가 왜 필요합니까? 재산 자기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여기에 차고 있는 시계는 도살 하니까 8억대가 넘는 명품 시계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돼 있는 부동산 왜 저렇게 돼버릴까? 왜 저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릴까? 우리 주님은 초계와 같이 세상 모든 영광 다 준다 해도 그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았는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상실해버리고 그 중심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전부 우상들에게 다 굴복해버렸어요.贪심에 다 굴복해버렸어요. 참 가슴을 저도 예전에 서울에 있는 기도원의 어떤 원장님 부산이 내려와 제 배에 손을 탁 얹어주고 우상의 재물이 여기 꺼덕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심과 또 제사의 그 음식들을 먹은 결과들 그런 게 여기 그러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의 질곡에서 그 탄식에서 못 나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그 우상의 재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 진리가 차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리가 차 있으니까. 과거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일을 하고 일을 해도 아무리 벌어본들 배고파. 그게 우상의 재물이에요. 항상 배고픕니다. 그러나 진리는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픔이 없습니다. 진리는 넉넉하고 만족되어지고 충만되어지기 때문에 기뻐지고 생명력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의 제물로 가득했다 했는데 이렇게 진리를 채워주셨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고 사회를 불편하고 사람들을 이 벗을 잘못 만나서 저 선생을 잘못 만나서 저 회사의 회장을 잘못 만나서 저 중대장을 잘못 만나서 맨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그 잘못 만난 그 만남들이 전부 내게 뭐가 됐습니까? 복이 됩니다. 그 잘못 만난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거든요. 아버지만 절에 안 했더라면은 성성장구했을 텐데 아무리 원해봐도 저 어린 기점장 이상은 안 해먹죠.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그 원망하고 불편스럽게 여기고 나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나의 삶에 독사의 독들이 되고 찔레가 되고 가시가 됐던 이 모든 채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게 가르치기 위한 여정이고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지금 요셉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그 형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면 먹이고 살리겠다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그리스도의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다각도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뭐 다 여기 말하면 알 수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한나나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정말 룻이나 이런 인물들 다 생각해봤어요. 또 야곱이나 여러분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그 도망자 신세가 사무엘하 16장에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시므이는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죠. 거저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런 식은 불평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저주의 결과는 나중에 뭐로 봤습니까? 죽음으로 대신하죠. 시므이는 죽음으로 대신합니다. 그 저주의 결과는 16장에 그렇게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있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어찌 그를 탓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당장 옆에 있는 장수들이 나가서 저놈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입을 빌려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이 저주를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반드시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누구 때문에 매끌하잖아요. 어디 가면은 뭐 문재인이 욕을 얼마나 묻어놓는지 지나간 역사에 매여 있는 신앙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저 죽일 놈이라 그러고 저 사형당하고 이렇게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다 받습니다. 자기의 후대가 다 받습니다. 성경에 밝힐 때 시편 109편 17, 18절에 밝힐 때 그 저주가 전부 자기에게 다 오죠. 아니 왜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신앙하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역사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 갇혀있는 신앙, 정치에 갇혀있는 신앙, 현실에 갇혀있는 신앙, 철저하게 묶여버린 영의 몸이 된 신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패하고
이제 다윗은 19장에 가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참 시므이는 감사합니다. 다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뭐합니까? 부곡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마침내 다윗이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가가지고 열왕기상 2장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제 부탁 하나 다 하죠.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자기는 살려놨지만 이제 네가 솔로몬 네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저주한 아버지를 저주한 이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는 생각하라. 크고 죽음을 맞아. 그 마침내 36절에서 46절에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다 너의 사는 날 동안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때 어느 날 그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그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과가 저주한 결과가 왕을 저주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전도서에 나와서 10장 20절입니까? 심중에라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했다는 분들이 이 거칠게 이랬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을 하는 그 신앙해가지고는 결코 진리가 그의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생명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이 말씀이 다 도망가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지켜내질 못합니다.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어린 나가 괴롭게 하는 이 괴로움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만듭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사사 사무엘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을 얻지 못한 한나는 7을 얻었다 하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 순간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전부 선으로 바꿉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투는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0편 35편 1절 10편 54편 1절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다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되는 것이고 나의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나님이 대신 변호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 이분이 계신데도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정말 여기 야곱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야곱 장자권 샀어. 또한 야곱 이 이삭의 축복을 도둑질해 버렸어. 그래서 도망가야 돼. 근데 그 도망가는 그 에스의 칼을 빼서 도망가는 그 도망의 길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참 돌베개 되고 자는데 하나님을 뵙는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길을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숙연해져야 돼. 고개 숙여. 그래서 창세기 정말 28장 12절에서 15절에 그 주님을 뵙는 영광을, 그 이삭이 만났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바라보는 이 신앙을 해야 될 이유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행진하여야 될 이유들입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언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그는 나중에 35장에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는 또한 대단한 변화들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창대한 기업을, 야곱의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동을 찾지 않은 라반의 집에 갔지만, 외삼촌의 집에 갔지만은 거기서까지도 하나님은 뭐로 바꿉니까? 그 노동의 착취 속에서 그는 수일같이 여기고 그 모든 20년의 세월들을 보내.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수일이라고 해놨어요. 베아를,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게 14년이 되죠. 그런데 그는 수일같이 보냈다. 라반을 위한 이 노동의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 수일같이 넘어가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걸 통해서 그의 놀라운 기업을 얻습니다. 12아들을 얻고 이 자녀들을 얻고 네 명의 아내들을 얻고 이 지금 놀라운 것을 이루는데도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라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무슨 기업 줄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그냥 떠나겠다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네가 필요한 게 뭐냐고, 네가 얻을 기업이 뭐냐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이 염소의 아롱지고 검은 것, 염소는 검은 염소 나오잖아요. 검은 것, 또 반점이 있는 것, 이것은 전부 내게 준다면은 내가 다시금 그 노동 착취를 당하겠다 이거예요. 그 제안을 하게.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지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통해서 큰 기업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봐보세요. 그 에서 때문에 다시금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이라 그는 놀라운 변화의 이름을 탁 받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탁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새 이름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새 이름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충성되이 일한 자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지는, 이마에 기록되어지는 새로운 이름들이 이 집으로 주어집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는 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에서 때문이죠. 에서 덕분에 아닙니까? 에서 덕분에 주어진 겁니다. 에서가 죽이러 온다 하니까 하나님 그곳 찾았을 때에 육체의 고통을 겪지만은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가장 명방된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어지면 위대한 저 엘리야도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낳겠습니까? 저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일으켜야 아합과 이세벨을 징치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세벨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쫓기고 이렇게 고통하지만은 준비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합을 대신해서 반드시 예후를 세우겠다 그런 명백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조건을 만든다 이 말, 조건을 처단할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의 공의에 정말 정의에 정을 추와 청량목줄에 다 올려놓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악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이 13절에서 18절에 정확하게 봐요. 사랑받을 자가 사랑받고 미움받을 자가 미움받는 것이고 이 바로 왕을 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수중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근황이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애굽 왕 바로를 갖다가 백성들이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왕인 당신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해서 이렇게 열장의 고통을 우리 백성이 다 받아야 하나 하면서 원망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주제자가 정말 누군지를 알면은 원망할 필요가 없죠.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장을 통해서 오늘날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한 사람을 악하게 썼을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을 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욕하지 말라. 임금을 비방하지 말라. 네 심중에라도 네 침상에서라도 네 침상에서라도 네 심중으로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관자, 주권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는 걸 알아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통해서 내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인다. 수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뭘 합니까? 얼마든지 우리 삶을 지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스겔 14장 4절이나 17장 14절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것만 잘하면은 너무 수월 타는 거야. 어린 양이 앞서만 가면 되는구나. 어린 양을 따라가기만 가면 되는구나. 주님이 앞서만 가면 되는구나. 그게 뭐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든지 따라가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또한 어린 양이 앞서가고 여호와가 앞서가고 말씀이 앞서가기 때문에 길을 내니까 이길 수밖에 없고 그 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걸 따라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룹니까? 이거는 말씀이 없이는 약속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꿨던 이 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그런
이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속이 없는데, 언약이 내게 없는데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이 동원되어지고 자기의 깨와 지혜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약을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가고 말씀의 빛을 인도를 받고 그의 영이 앞서가고 말씀이 앞서가서 길을 내는 것을 바라보며 가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호받습니다. 질성의 구덩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모함 속에서도 보호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요?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배양해야 됩니다. 또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26장에 창세기 26장에 꿈을 봐서 막 계속 뺏겼죠. 아비멜렉에게 뺏깁니다. 그들의 족속들에게 뺏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원수가 와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원수가 와서 굴복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굴복하는 거예요. 동맹 맺자고 약속을 맺자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13년의 쫓김의 위기 속에서 사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럴 때에 그 원수인 사울이 뭡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다윗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성기를 이루리라고 이렇게 축복해 버립니다. 누가 칼을 친 칼 가지고 쫓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 버립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윗은 어디로 또 피합니까? 또 쫓기가지고 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해 가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라마나요에 정말 들어가는 자는 전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부 예언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주기로 갔다가도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 원수가 축복하는 것을 보여요. 우리는 절대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주해서 내 마음이 상처가 나고 내 온 영혼육이 상처가 나고 내 온 장기가 상하는 이런 일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 저주는 전부 내 뼛속으로 물같이 스며든다고 성경이 밝혔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자는 진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해 봐보세요. 지글락에 돌아가서 그 사무엘상 30장에 지글락에 돌아가서 진짜 모든 여자들은 전부 사로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600명이 저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이라고 블레셋에 붙었다가 지금 저쪽에서 노하니까 돌아왔지 않습니까? 시글락으로 오니까 전부 사로잡혀 갔습니다. 600명이 용기를 얻어서 다윗이 용감하게 쫓아갔습니다만 200명은 지쳐버렸고 400명이 가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를 일으키느냐 하면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이제 이 지금 다윗은 저 헤브론의 왕으로 서게 되는 발판을 말해요. 그 시글락의 이 사건이 하나님이 그걸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용기를 내서 가서 찾아오게 되고 거기 모든 대단한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을 전부 나누게 되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다 보내서 무엇을 인심을 얻고 민심을 얻어놔 놓고 나니까 사울을 하나님은 떡 끝내버리고 죽여버리죠. 그러니 뭐가 됩니까? 다윗이 왕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고 마침내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섭니다. 그 발판이 뭐로 일어났다고요? 시글락의 이 환난으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처자들을 다 뺏겨보고 포로로 뺏겨보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돌파해 나갈 때에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잡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냥 여기 지나가는 거로 받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거로 받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합의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거로 받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훼손되어지고 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한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를 얻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해결이 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의 이 루시 거기에 뭐 이게 좋습니다. 그거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그는 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선택이 다릅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오미의 하나님이지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 당신 덕분에 뭘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 아니 이렇게 시어머니의 위기와 시어머니의 아픔과 시어머니의 이 지금 정말 비참한 슬픈 여인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습니다.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는 이 영광을 이 이방의 여인 하나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뭘 선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과연 나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를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여동네 신학교에 큰 정말 40일을 온 금식한 그 자매 40일을 온 금식했어요. 근데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그걸 좀 설명해달라.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아무 답을 못 얻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저쪽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준다고 해결하겠습니다. 칠판에 적어서 구절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시간 한 40분. 저는 그러고 나니까 기도를 해달라니까. 기도.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그런 거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손을 위에 이렇게 얹었습니다. 내지는 안 하고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제가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다 손을 대는데 방언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시는 그로 됐지. 그로 족하지. 40일을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물만 먹고 죽음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나아갔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고 그 발부둥을 받고 그 예성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여기 손에 무슨 바람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래서 눈물이 확 올라. 고치도 오고 나도 하나님이 기억했으면 됐지. 어떤 명백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하나님이 이제 찾으셔서 기억한 바 되어졌다. 찾은 바 되어졌다.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찾은 성읍, 고침받은 성읍이 되듯이 너를 정말 하나님이 찾았다. 그거로 족하는 거예요. 족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2절. 그거로 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기억되고 찾은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시발점을 여는 거예요. 출발점을 여는 거예요. 무엇이 됐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제 웅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제 순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정말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요땅하고 출발해서 이 경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40일의 금식의 결과인 것이. 결과인 것이. 무슨 뭐 능력이 막 나타났어? 그게 아니라. 네? 무슨 눈에 짠하고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게 아니라. 그 자매가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이 밤에 여기 앉아가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저 자매 하나를 쓰실까 대한 종으로서 또한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또 본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만들어질까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정말 내가 오늘 있다. 어떤 원수라 당신 덕분에 당신이 하나님 도구로 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것을 우리 삶의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에 항상 이 마음을 품어서 원수 맺는 일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의 결과는 인내의 결실을 이루며 또한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더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